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잘하는 건가? 내가 예수 믿는 게 잘하는 행동인가? 좀 더 이제 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잘하는 짓인가? 그런 질문 한번 여러분들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거룩하셔가지고 그런 질문 잘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게 잘하는 건가? 불교에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오다 보니까 불교의 환경 속에 있다가 이제 기독교의 환경 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걸 잘하는 건가? 안 믿는 집안에서는 종교가 두 개면 집안 망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항상 이제 협박당하면서 교회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협박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교회에 억지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걸 잘하는 건가? 제 생각에 아마 오래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해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바라볼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사 가면 사람들이 항상 눈치를 준다고, 이번 주도 교회 가냐고 막 그렇게 물어볼 때도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론에 대해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막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잘하는 건가? 교회 나가는 게 잘하는 건가? 어떤 분은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택시를 딱 타서 이제 택시 기사분에게 대산교회 가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택시 기사분이 우리 성도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뭐 그래 유별납니까? 좀 가지 말라면 좀 가지 마요. 안 가도 되는 걸 뭐 그래 유별나게 가야 되냐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가지 말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교회를 가야 되냐고 막 불만 섞인 말투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때는 2단계가 아니고 1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모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막 교회 가는 게 내가 잘하는 건가?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상황 속에서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싫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때 이후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대산교회 가주세요 막 뭐라니까 그때 이후로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눈치 주고, 택시를 타는데도 눈치 주고, 세상 어딜 가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눈치를 주는 그런 상황이니 이제는 어디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말도 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걸 잘하는 건가? 그들 이야기처럼 내가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잘하는 거 맞나요? 아멘 안 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거 잘하는 거 맞나요? 그냥 세상 사람들 이야기처럼 교회 나가서 욕먹지 말고 편하게 지내도 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사서 욕먹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요한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이 흔들린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딱 한마디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게 잘하는 건가?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이야기에 혹시나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돌아보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갑다 하고 우리가 도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유별나고 별 가치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신앙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민한 이 상황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데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의 선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고요? 죄송하지만요, 우리는요 그 질문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질문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이런 거예요. 아들이 내가 지금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잘하는 거 맞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내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맞나? 그냥 확 집 나가버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아버지, 어머니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본다면 그 아들, 그 자녀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부모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태어났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컸잖아요. 그런데 뭐 좀 하나 좀 틀렸다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에 좀 마음이 상한다고 부모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나의 부모님입니까? 나는 더 이상 어머니 아버지를 내 부모님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참 후회가 되네요. 엄마 아빠가 내한테 그런 말 하는 거 듣는 거 내 후회가 됩니다 라면서 집을 나간다면 그거는 무슨 자식입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 자녀가 내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철이 안 들어도 아직 한참 안 들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여러분 바로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이고 복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업신여기고 우리를 조롱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은 집에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집에 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듣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에서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다 모이고 친척들이 다 모이면요 항상 저보고 그래요. 야, 어느 집에 어떤 그 아는 뭐 그래도 제사 지낼 때 절을 하더만 니는 뭐 그래 유별나게 믿는다고 절도 안 하노? 삼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속이 터져요. 도대체 그 사람 누군가 얼굴 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참 더 힘든 거는 뭐냐?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분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오늘 말라고 수협에 갔노? 뭐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어라. 뭐야 그래 유별나게 믿노? 내처럼 그냥 적당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 다니니까 이해를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힘 빠지죠, 그죠? 더 지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딱 봤을 때는 지금까지 오기 전에는 아마 좀 그런 이야기들 하신 분들도 아마 좀 몇 분 정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지만 생각만 하겠습니다. 제가 참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막 그런데 안 믿는 가족을 막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나중에 오신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도한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하냐고. 그냥 종교생활 그냥 적당하게 하면 되지. 본인이 전도해놓고. 전도되어진 남편이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제는 그냥 선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왜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왜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냐? 왜 이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질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은 그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는 몰라도 가슴이 몰라, 가슴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 못하죠. 그들이 볼 때는요 그냥 광신도 같아 보일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데 뭐 하러 가냐? 우리가 교회가 1단계, 2단계 그거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상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중에 다 사라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 이런 말을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 들으셨죠? 미국의 뉴스 안 보십니까? 미국의 화이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대요. 그런데 이 백신의 효과가 대단하대요. 일반 예방접종하는 백신도 여러분 50% 60%면 괜찮다 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에서 개발한 이 백신은 90%래요. 90%.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다. 그래 전 세계가 이제 막 기대하면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팬데믹이 종식되고 나서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회복될까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때에도 교회는 조롱받았고요, 있을 때에도 조롱받았고요. 조금 더 이제 드러난 것 뿐이지. 사람들이 그 감추어졌던 마음, 그 날카로웠던 마음들이 드러났을 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봐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거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도요 계속해서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뭐 그렇게 살아가냐고, 뭐 그렇게 종교생활 유별나게 하냐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결과를 붙잡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것이 결과가 없으니까, 당장 앞으로도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미래에 어떻게 되어야 될지 확신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도 너희들 욕하지 않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보여줄 수 없으니,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말고 만난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없으니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보여지는 무언가를 제시하고 우리도 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신뢰할 만한 그 무엇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하지만 저들 스스로가 우리에 대한 인식을 바꿀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언제인가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그냥 광신도처럼 그렇게 그냥 믿는 건도 알았는데, 그래 욕해도 교회 가더니 하나님 백성 맞네, 저들의 길이 올바른 길이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엄마야, 저들이 맞네, 김호길이가 맞네, 누가 맞네,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았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불러요. 그들을 불러요. 어디로요? 심판대 앞으로. 심판대 앞에 불러가지고 그렇게 조롱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뭐합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요 그날 하루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 조롱하여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 심판날 하루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와도 포기할 수 없고요, 고난이 다가와도 포기할 수 없고요, 핍박이 다가와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더 확신의 참 모습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의 소망을 가진 우리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날마다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혹여나 죄를 짓더라도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요즘 기독교인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지막 날에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맞나? 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교인들, 그들이 한 행동들, 말,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솔직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소망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가 마지막 날에 소망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간다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까지 조롱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깨끗하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질 받는 거, 믿음으로 핍박받는 거에다가 이것까지 겹쳐져 버리니까 더 곤란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는요, 입술로만 그 소망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그 소망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삶의 소망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깨끗한 삶. 누구를 닮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깨끗한 삶. 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를 향한 소망으로 지금의 그 핍박,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답게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답게, 그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깨끗하게 좀 살아봅시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발버둥 좀 치워봅시다.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좀 신경 써서 뱉읍시다. 옛날 습관들이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확 튀어나올 수 있죠. 근데 좀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왜요? 좀 신경 좀 써야 되는 사람의 모습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뱉는다? 그거는 정말 소망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까지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잡고 계시는데, 무슨 브레이크요? 어디로 가는 브레이크요? 세상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의 브레이크를 잡고 계시는데,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내가 풀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브레이크 잡으시면 잡힙시다. 그래서 그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정말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노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